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숙한 몸가짐과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머리에 요란한 장식을 달거나 보석과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한 일을 해서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선한 행실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브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님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아마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가 난해한 본문 중에 한 군데입니다. 한 20여 년 동안 설교를 하고 살면서 내 스스로 이 본문을 선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교묘하게 피해왔는데 오늘 딱 걸렸네요. 설도 많고 해석할 수 있는 썰도 굉장히 학설도 괜히 많이 있습니다. 학설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제대로 그 진정한 의미를 확신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썼던 기억이 나는데 논문을 쓰기는 좋은 본문인데 설교하기는 쉽지 않은 본문이라는 생각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왜 난해한 본문이냐?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남자분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씩씩하게 시작. 아내가 옆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으로 지금 당황스럽죠? 또 그 이유를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브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이며 또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좀 본 분이라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도 기억하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이브가 먼저 죄를 지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악이 들어왔고 죽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썼던 바울이 이번에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담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또 15절 내용도 만만치 않아요.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 논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그러면 싱글로 사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다가 신실한 여인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애타게 자녀를 원하지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 그럼 애 많이 낳은 사람은 큰 구원을 얻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판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다르게, 15절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리라.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학설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해산함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등장을 하는데, 정관사가 등장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해산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복음주의 학자들이, 그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여기서 해산함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여자들이 모든 애를 낳는 해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해산하게 되었던 그 해산함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사실은 15절 말씀은 조금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보는 말씀이 아니고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본문을 만나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사실은 마음이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 시대적인 것과도 상관이 있어요. 옛날에 이 본문을 들었을 땐 별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힘들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나치게 여성들을 향해서 비하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지? 그러나 여러분,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던 시절이 있었던 건 아시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자의 인권이 굉장히 무시되던 시절이 굉장히 있었고,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도. 그리고 재미있는 그 일화 가운데 하나로는 영어의 표현에 보면 rule of thumb이라고, 엄지손가락의 법칙이라고 하는 대략적인 기준점을 얘기할 때 rule of thumb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라는 야화를 들어보면, 옛날에 영국에서, 아주 오랜 시절에 영국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아내를 때리는 게 그냥 일상이었을 때 아내를 엄지손가락보다 더 두꺼운 막대기로 때리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하는 관습법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런 예화가, 야사가 뒤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해하시다시피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절에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을 읽었다면 여성들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던 시절에 만약에 여성들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읽었다면 당연히 별 문제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2014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수능 시험 보면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 다 여자고, 뭐 웬만한 좋은 대학교에 여자들이 더 많이 빨리 들어가고 여자 학생들이 남녀 공학을 다니기를 원한다면서요. 그게 경쟁력을 더 높인다면서요. 남자애들은 남녀 공학 다니는 거 원치 않는다면서요. 여자들이 공부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런 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합니다. 또 이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서신서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태도, 신학, 또 여성들과 함께 동역했던 모습과 이 성경 구절이 정면으로 충돌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성 파트너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는 좋은 성경을 가리키는 여성 사역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실제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열심히 도왔던 여성 사업가들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순두계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 리더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이 두 사람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교회가 막 휘청휘청할 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하면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해라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세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성들과 이 사역을 하고 어떤 여성들을 향해서는 그는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집사를 청거하기도 하고 라는 것은 보여주면서 갑자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부터는 여자들은 잠잠해라, 조용해라, 여자가 가리키는 거 나대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누가 자기가 허락하는 거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과 사상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 구절이 어려운 거예요. 또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가르침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언약, 성경의 각 책이 홀려 서 있는 책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책인데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여자들에 대한 이 가르침과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외면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이 이제 힘든 거죠. 이런 구절을 보면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면 돌파를 안 하고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자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오늘 여자분 중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오늘 처음 왔다. 그러면 너무 뭐야 이거, 19세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만나면 살짝 도망갈 수 있는 편법이 있는데, 그런 편법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울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의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띄워주세요. 시작. 싱글들 아멘. 왜 안 하세요? 아멘 하면 어떻게 하려고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한 번 더 얘기하죠. 이거는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 내 의견입니다. 내 충고입니다. 나는 혼자 살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과 이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명령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등장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쉽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서신서는 상황에 근거하고 있어요. 어떤 그 교회의 상황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했던 디모데가 봐야 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상황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현대와는 상관이 없다. 2014년 서울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무시해도 되는 말씀이다 라고 정해버린다면 너무 쉬워지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니까. 이게 구시대적인 발언인 거야. 에베소와 서울은 차원이 달라. 1세기와 2014년은 문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문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요, 우리 마음대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선택하는 결과를 갖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었던 말씀 가운데 지극히 상황적인 말씀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가 이상한 머리를 밀어버리라.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직설적인 것 같죠? 사도 바울은 더 직설적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모든 개신교회에서 그 말씀은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었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성경 안에 그런 말씀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조건 아멘 하고 보세요. 아멘 하고 보시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기에 불편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정말로 여자 목사 하는 거 반대하고 여자들이 장로 되는 거 반대하고 여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성찬 집례하는 거 금지하는 전통적인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여성들이 대표기도 하고 여자들이 성찬할 때 집례하는 거 돕고 해요.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해석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말씀의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하나 인정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11장 5절에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6절 말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머리를 밀어내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이라면 무엇으로든 머리를 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남자에게요, 여자에게요? 좀 도와주세요. 남자에게요, 여자에게요? 여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여자에게 뭐를 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자들, 예언하는 여자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여자들? 머리에 무엇을 덮지 않고 있는 여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상황에 근거해서 머리에 무엇을 덮고 공중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여성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다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 편지를 써야 되냐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마세요 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무엇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무엇을 덮어 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노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그냥 여자들이 교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출발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과연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사람 같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가 그 존귀함에서 가치에서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서울 드림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과연 이 메시지가 낡은 메시지이고 우리가 그냥 과거의 문화의 유산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감추어져 있는가? 제가 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9절을 읽으세요. 디모데 전서 2장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남자들이 모일 때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고 손을 들어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9절 다시 9절 시작. 자,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메시지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 극복해야 되는 영적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영적인 성숙에 이를 수 없고 그 장애물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자들의 영적인 성장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건 뭐냐면요, 분노였던 것 같아요. 다투고 싸우는 것. 그리고 그 분노와 다툼을 멈추고 두 손 들고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의 영적인 성숙을 틀어막고 잡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여성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미모다라고 얘기한 거 아세요? 당시에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요란한 장식을 하고 보석과 값비싼 옷으로 치장을 하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역 성경에는 따은 머리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해요. 머리를 따고 다니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요란하고 이상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문화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옛날에 한국에 파마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요, 크리스천들이 파마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목사들이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들이,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파마하면 영성이 없다,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파마하는 것을 야단치셨대요. 제가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 어르신들 얘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대요. 성경에 보면 새가 마귀인데 요즘은 마귀가 둥지 틀 데가 없어서 여자 머리 위에 둥지를 틀었다 그러면서 막 파마하지 말라고 여자들을 야단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파마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파마를 꾸불꾸불하게 한 다음에, 너무 교회 가면 야단 맞으니까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이렇게 머리에다 수건을 덮고 수건을 메고 왔었다라는 과거를 얘기하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는 따은 머리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왜 따은 머리가 왜 문제였을까? 온갖 보석으로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에베소는 이방 도시였어요.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다이애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신을 섬기는 성전이에요.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면,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가 최고의 고조에 오르게 되면 옷을 야들야들하게 입은 있잖아요. 영화 보면 나오는 옷. 그 옷을 입은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창녀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있던 남성들과 난잡한 관계를 하면서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행위를 했어요. 아직도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 앞이 사창가예요. 옛날. 그리고 유적을 찾아가 보면 도서관의 지하에 그 사창가로 가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었대요. 사람들이 아침에 도서관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 거기로 다시 퇴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음탕하고 방탕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에베소를 연구했던, 그리고 이 디모데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아데미 성전을 섬겼던 성정 창녀들의 헤어스타일이, 세속적인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이 머리를 따고 있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관찰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여성들이 심취해 있는 헤어스타일,
그것은 세상 사람들,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 가장 방탕한 사람들이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헤어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영성이 무너지고 교회의 건강함이 깨어질 때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패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헤어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여성이 아름다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을 꾸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쌩얼로 다녀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화장하고 오세요. 제발 화장하고 오세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삶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아야 될 세상의 길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사실은 저희 아내와 제 친구 신목사를 통해서 많이 듣고 배우는 건데, 여러분, 믿음은 가질 수 있는데 안 갖는 것을 포함해요.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는 것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들의 이 패션을 얘기하면서, 바깥 모습을 얘기하면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숙한 몸가짐을 갖고 정숙한 생각을 갖고,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 어떤 여성들 가운데 자신 안에 어떤 신앙이 있는지 망각하고 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화려함과 허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졌던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가 신앙의 가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적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는 절제라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상실한 여인들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오래전에 선거철이었어요. 선거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받으러 많이 와요. 저는 한 지역구에 동시에 출마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봤어요. 둘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선거 때 되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지 마세요. 선거 때 이제 기도받으러 왔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옷차림이 너무 수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았어요. 와, 이거 너무 훌륭한 분인데 너무 검소하고 수수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선거가 끝났어요. 잘 안 되셨어요. 근데 길에서 어떤 분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인사를 일단 받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분인 거예요. 완전 황골탄퇴한 모습으로. 이게 선거철이라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너무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한 표 안 주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를 바꾸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신앙의 실체 때문에 우리의 외면의 생활이 그것과 동일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화로움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돈의 위력 대단해요. 그러나 세상의 영화로움의 매력이, 그리고 돈의 권세가 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예요. 교회 말고는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그 세상의 영화로움과 돈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권세가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 일인데 어느 교회를 1.5세 목사들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안내해 주던 목사님께서 그 교회 이름이 쓰여져 있는 커다란 돌 앞에 저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유럽에서 수입해온 아주 비싼 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목회도 모르고 신앙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도 잘 모르고 열정만 있는 젊은 전도사였기 때문에 애였기 때문에 대단하다,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 어떻게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인에다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서울드림교회 손박 캠퍼스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교회 건물 갖고 싶다는 마음 별로 없다. 글쎄요, 앞으로 갖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신목사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동산에 그런 돈을 넣을 수 있을까?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돈을 넣을 수 있을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평생 새빵살이 하겠다는 생각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건물 자랑을 하게 됩니다. 교회 자랑은 절대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여인들, 화려한 몸치장으로 자기를 과시했던 여인들의 영성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건물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라고 하는 자랑이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자랑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당신이 받은 은혜처럼 당신은 그렇게 외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저희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는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선한 일, 또 나오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의 사랑, 믿음의 사랑의 진정한 아름다움,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변화된 내면 때문에 맺어지는 복음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감격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형들이 다윗보다 훨씬 더 멋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을 고르는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형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사람이 형들보다 더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면 때문에 드러나는 삶의 열매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유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윤리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떤 도덕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해버린 나라에서는 도덕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말살해버린 나라가 가장 부도덕한 나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을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의 열매가 선한 행실이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유현진 선수가 있는 LA 다저스라고 하는 야구팀이 있잖아요. 그 야구팀의 에이스가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26살 젊은 투수예요. 7년 동안 2억 1,500만 불 연봉을 사인했어요. 계약.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돈이 아니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2,300억이나 되는 대박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굉장히 인터레스팅해요. 흥미로워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어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니까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조그만 집을 얻어서 그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립학교를 보냈는데
이 돈이 모자라니까 결국 공립학교에 넣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야구를 잘해요. 얼마나 잘하냐면 어떤 게임에는 이 선수가 나가서 10대 0으로 콜드게임으로 이겼는데 1회부터 5회까지 전원 삼진 아웃을 시켰어요. 전무후무한 이 기록이에요. 미국에서. 고등학생이지만. 그리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저스라고 하는 팀에서 스카웃을 해서 대학을 진학을 포기하고 이제 선수가 돼요. 근데 이 선수가 너무 가난하게 자라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살게 되었는데 사는 동네가 너무 부자 동네니까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 고등학교 주차장에 엄청나게 많은 럭셔리 세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고 다니는 구닥다리 포드 차를 거기다 딱 갖다가 세워놓으면 너무 자기가 눈에 보기에도 정말 허접해 보였다는 회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선수가. 그리고 230만 불을 사이닝 보너스를 받고 이제 첫 프로 선수가 되었을 때 그를 스카우트했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는 이제 이 돈으로 무슨 차를 사고 싶니? 왜냐면 애들이 다 처음 사고 싶은 게 차니까. 근데 커쇼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차에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포드 트럭이나 하나 살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스카우터가 LA 다저스의 본부에 연락을 해서 어쩌면 우리가 다저스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선수를 한 명 찾았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실력은 내면이 있어야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원래 신앙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여자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 신혼여행으로 어디를 가냐면 짐바위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를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부모가 에이즈로 죽은 호프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만나요. 그리고 이 커쇼라고 하는 야구 선수의 삶에 또 다른 삶의 전환점이 다가와요. 그리고 아이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고아원을 지어주겠다,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리고 LA에 돌아온 커쇼는 자기가 삼진을 잡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떼어서 저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고아원을 짓게 돼요. 그리고 짐바브웨를 품는 크리스찬으로 변해요. 26살이에요. 그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1년 뒤에 그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부상에 빠져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고 어쩌면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2,300억이라고 하는 대형 계약을 성사시켜 놓고 그는 어떻게 셀러브레이션하고 축하 파티를 열었느냐? 제가 그렇게 했다면 거하게 했을 거예요. 어디를 빌려놓고 다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거하게 먹이고 거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26살 먹은 커쇼라고 하는 크리스찬은 자기 집에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을 모아놓고 바베큐 그릴에 햄버거를 몇 개 굽고 축하하고 나누면서 핑퐁 게임을 하고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인터뷰를 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나의 아내는 지금 이 돈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쓴 Aris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김동건 장로님께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사서 보시기 바라요. 한 2시간이면 다 보는 책인데 제가 장로님에게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랬어요. 장로님 그 고아원 우리가 도웁시다. 우리 조금 도웁시다. 우리 선교하는데 좀 동참 한번 합시다. 그냥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와닿죠. 여러분이 2,300억짜리 컨트랙을 사인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 나도 그런 거 생기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사실은 살짝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지금 액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하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감동되는 얘기를 김대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저희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좀 계신데 오늘 예배 인도하신 우리 안영욱 전도사님 예배 너무 좋죠. 너무 은혜스러워요. 음성도 좋고 전도사님 참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 근데 저분이 원래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세요? 본인은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저분을 찬양 인도자로 만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2부 예배를 인도하는 박문영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이 교역자가 되기 전에 저 청년한테 같은 교회에서 자라난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박문영 전도사님이 우리 안영욱 전도사님 우리 교회 소개해서 안영욱 전도사님 오시게 됐는데 후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찬양을 인도해서 교회를 살릴 수 있어. 너 찬양 잘 인도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배를 막 격려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후배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형 난 못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 대단한 이 교역자 집안이거든요. 안영욱 전사님 집안이.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박문현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타가 있었대요. 좋은 기타가 하나. 예배 인도자한테는요, 기타 좋은 거 하나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그 기타를 팔았대요. 팔아서 후진 기타 2개를 샀대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기타를 사줄 돈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 기타를 팔아서 2개를 사가지고 우리 안영욱 전사를 주면서 야, 너 기타 연습해서 찬양 인도해. 네가 교회를 살릴 수 있어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아무도 가능성 없는 청년에게. 그리고 우리는 저 청년 때문에 손을 들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죠. 여러분, 이건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트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고아들을 몇 명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숨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고아 후원할 수 있는 액수 사실은 자랑할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개팅 나가시면 싱글들 하루 저녁값도 안 돼요. 너무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숨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향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거기 숨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갈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왜 이 나라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에게 왜 이 축복이 주어졌고,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맡겨주셨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서 어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서울드림교회는 고민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흘려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드림교회는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지만, 건축에 대한 마음이 없지만, 혹시 다른 교회가, 선교지회가 교회를 짓겠다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다른 남의 교회 먼저 지어줄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실지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여자들은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브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보면 거북한 말씀이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똑똑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예요. 자, 여기 자 보세요. 자,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냐? 이 문제가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뺏긴 여자들의 이야기 같아요. 왜냐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여자들의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디모데 후서 3장 6절 7절 말씀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항상 새로운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기 시작하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오르가니제이션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무슨 얘기냐면 가정과 교회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DNA. 이 창조 DNA는 뭐냐? 가정에서는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의 영적 리더십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논리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창조 DNA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존이 되면 가정이 살고,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질서의 DNA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던 여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 리더십과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들었어요. 내가 진리를 알아요, 진리. 지난주에 우리 신천지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믿거든요. 내가 신비한 지혜를 깨닫게 됐어요. 이 지혜를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하는데 듣지 않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들의 영적 리더십에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많이 말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들이 드러내는 것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배우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영성의 길은 말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똑똑한 척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겸손하게 배우며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공동체는 은혜롭지 않아요. 순종하는 공동체가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면 은혜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영적인 성성을 방해하는 세상의 영화를 사랑하는 것, 세상의 돈의 권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며,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결국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배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때로는 받기 거북한 말씀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며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